흔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한마디 속에 다 포함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저 푸근한 할아버지와 같은 사랑, 인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는 그 정도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잘해서 복 받으면 감사한데, 내가 못해서 무언가 부족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복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 안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은 아닙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확증하다라는 이 단어가 보여주다, 나타내다, 증명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요?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할 때. 여러분,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요, 육신의 힘이 연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할 때입니다. 무능할 때, 절망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죠. 8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 우리가 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슬러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과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한 문장으로 하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TV에서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보다 보면 스케이팅 선수들이 이렇게 그 미끄러운 빙판 위를 멋지게 연기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기술 점수, 예술 점수를 매기면서 나중에 연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전광판에 이렇게 그 선수의 점수가 뜨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을 채점하신다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채점하셔서 점수가 높으면 사랑하고 점수가 낮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사랑받을 만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것은 외모도, 행동도, 마음도, 성품도, 도덕성도 모든 면에서 빵점, 모든 면에서 자격 박탈, 모든 면에서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한 사람도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해보면 그 사람을 내가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도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을 한 사람 만족시켜 보려고 해도 그것을 안다고요.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지만 우리는 솔직히 옆에 있는 정말 평생을 사랑하고 만족시켜줄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사랑해 보려고 하면 때로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물며 인간도 나를 온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 봐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 우리들의 모습과 절망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다 만족시켜서 받는다면 우리 중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그처럼 절망적이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처럼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내가 정말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수준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다 학습되어서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발끈하지 않으십니까? 뭐 내가 그렇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시냐고요? 누군가 나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면 대번에 화부터 내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책에 보면요, 이러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깨닫는가 안 깨닫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당신 주변에서 당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당신이 더 악질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당신 주변에서 당신보다 더 악질인 죄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질문을 보고 무릎을 쳤어요. 야, 맞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여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나의 죄밖에 안 보인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빼고 다 죄인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가장 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게 보이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인인데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 깊이, 정말 마음속 깊이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한 사람이지 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정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정말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무엇라 말하는 것보다 나는 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의라는 신화를 붙잡고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그 누구 못지않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 못지않게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정말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다면,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자기의라는 신화를 붙잡고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을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가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착하다고 해서, 누가 선하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죽을 거야 라는 것 쉬운 일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간혹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도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일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또 십자가를 만날 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까요?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이죠. 누군가 내 모습 그대로를 본다면, 누군가 나를 정말 알게 된다면 정죄받고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안다면, 사람들 안에는 누군가 내 모습을 진짜 안다면 나를 사랑해 줄까? 나를 받아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의 생각과 욕망과 나의 잘못,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면서 가면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두려우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나니. 저도 한때는 하나님이 참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여겼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늘 두렵고 죄책감 속에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만날수록,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느덧 두려움과 불안함이 점점 물러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그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한 대목에 있길래 제가 이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책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서 존경하며 따르며, 아내는 남편으로서 극진히 사랑해주며,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런 복된 관계를 단번이 깨트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그들은 제가 제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것, 남편이라는 것, 그리고 목회자라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제가 생명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목사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속죄의 은혜,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가 허물이 가리어진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보다 속죄의 복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즐거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이 보일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지, 나는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